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흥왕케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 들었던 그 설교를 보면 흥왕케 한다고 하였을 때는 자기만 흥왕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기에 좋도록 착한 일로 세워주는 흥왕케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연약하여서 낙심되고 소망이 옅어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적 기운을 불어넣어줬어요. 삶의 동기를 부여주었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줬어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서 보기에 좋게 참 보기 좋다. 그래서 그것을 의역해서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이런 흥왕케 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책이에요. 복음이 흥왕케 되어지고 교회가 흥왕케 된 역사를 증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보기에 좋다,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흥왕케 하는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 이방 선교가 이루어진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은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이름이 없어.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교회 사적인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이름이 없어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주인공들 있잖아, 이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외워도 잘 안 외워지대. 근데 여기 이름이 없어. 이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피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피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그랬어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제1번의 도시는 로마,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수리아와 안디옥이에요.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이게. 대단한 도시예요. 이 당시 인구가 한 50만 내지 80만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거대한 도시. 여기에 안디옥 교회라고는 위대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능력이 없어.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능력이 없어. 도망가야 돼. 도망자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위대한 역사를 흥왕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는 능력이 없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안 되는 요소는 다 모아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도 주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카톤 정신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에 내가 말한 게 지금 사소한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형용사가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거기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서 이게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세 아들 막내라고 하는 게 하카톤. 8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는 환난을 당하였는데, 자기는 고난을 당하였는데, 자기는 도망치는 사람인데, 도망자인데, 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가 이 땅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늙고 나이 많고 병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No!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존심 상하잖아. 이런 일에 우리가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나는 막 영적 자존심 상해요. 그런 거 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지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이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여 나를 통해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이런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무명의 사람, 흩어진 자들, 이름이 없어.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위대한 일에 왜 이름이 없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위대한 일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는 유명하지 않다. 뭐 어때? 뭐 얼마나 유명해야 될 것 같아?
유명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쩔 건데. 그럼 유명하지 않으면 인생 아무것도 못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쓰신다.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인간의 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 속에는 이 이름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기록하시는 그 문서에는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 알아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 뭐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게 뭐 얼마나 알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 저번 주에 오래됐어요. 뭐 목사님 안 유명하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가치관 문제잖아. 이게 정신의 문제잖아. 이게. 알아주면 어떡고 안 알아주면 어떡고 뭐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할 거예요. 천만에 나는 이게 나의 소명이야. 나의 사명이야. 내 신앙이야.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합니까? 그건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아니야. 누굴 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핍박을 당하여서 고향을 등지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흥왕케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신앙이 있어요. 흥왕케 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약하여서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주 예수의.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말이야. 주 예수여. 그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비록 이 땅의 주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은 통치권은 다스린 분은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해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권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안 먹혀 들을 것 같은 거 보이고 이런 소리 해봐야 어떤 사람이 믿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천만에 그건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야. 전했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이 무엇을 보고 역사하셨겠어요? 주 예수를 전했더니 과연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 보여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교회를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복음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 예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주님이 안디옥을 다스려 주시면은 여기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신앙이었어요. 그랬더니 따라하겠습니다.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래서 주의 손이 나타났어요. 내가 주권자라고 믿는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그걸 믿었더니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나는 흥왕케 하는 일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하니까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요. 이게 그러면은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소문이, 저 레바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나타나서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살펴보려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나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 이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확신하라 그런 거지 뭐. 굳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 예수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에서 달라붙어 있으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문명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하고 바나바는 와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됩니까?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야. 통치권자야. 주권자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셨네. 아이고 잘했습니다.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시제를 사용했어요. 계속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흥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불러일으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믿음으로 해봅시다.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 흥왕케 하는 사람들 말이야. 이게.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혼잡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맨날 불평, 원망, 탓하는 말을 막 쏟아놓아. 자기도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다 나자빠지게 만들어. 다른 사람은 흥왕케 만들면 그 사람을 가서 다 헤쳐놓아. 이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를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흥왕케 하는 자로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봅시다. 흥왕케 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말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주 예수님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희한하게 말이 일치했어요. 이게. 이 바나바는 흥망케 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토브, 헬라어로는 이 토브를 아가소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굿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이번에 8월 달에 정말 감사하더라고. 이게. 흥왕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난 너무 감사해요. 야, 내 인생에 설교를 건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놨어요. 내가 여러분. 너무 내가 막 여기에 막 사로잡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토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소문났습니다. 자기의 논밭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재산을 팔았다니까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헌금할 수 있어요? 요새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옛날은 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자기는 전세 가고 전세를 월세로 빼고 막 그래 살았어. 그래 굶어 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은 영적 자질이죠. 내적인 거.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졌을 때는 착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착함은, 이 토부는 흥왕케 하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막 발산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일을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볼 때 박수치는 잘한다.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다가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요. 이게 착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시험될 일이 생겼어요. 이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분열되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분열되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당한 시험 두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게 헌금을 속이고 한 거.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시험이에요. 이게. 물질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받은 답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웠어요. 7집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더라.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가 흥왕케 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행동이 착해. 그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서 있게 만들어. 주께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흥왕케 되어지지. 이것이 식어지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고생한다, 안 됐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 다 들통나지 이게. 창피스럽잖아 이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한심스러운 거야 우리 자신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겠다 하더라. 문명의 성도들로 하여금 수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데 바나바가 와서 또 죽게 붙어 있으라 하니까 또 큰 무리가 더해졌어. 흥왕케 된 일이 더 흥왕해졌어요. 그게 바나바야. 그래서 오늘날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방인 선교로서 사울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믿어줘, 안 만나줘. 야, 저거 쇼하는 거 아이가? 서대반 순교당할 때 저 사람이 책임자야. 우리 잡아가려고 지금 쇼하는 거 저거 아닐까? 안 믿어주는 거야. 그때에 이 사울을 사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성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신뢰하고 사울을 만나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기피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변화됐는데, 나는 진짜 회개했는데 사람들은 나의 과거만 기억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7, 8년 세월이 흘렸어요. 잊혀지고 있었어.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흥왕케 해주었어요. 물론 사울은 다소로 가서 막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말이야 개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데 저것들이 날 믿어주지 않아. 야 이거 뭐 안 믿을래. 그래 한 게 아니야 이게. 그곳에서 또 전도를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길리기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닐까? 갈라디아 교회를 초기 갈라디아서를 후기 갈라디아서로 나누는데 초기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의 주된 메인 인물로 딱 등장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슬쩍 역사에서 안 보이잖아 이게. 2차 전도하러 갈 때부터 안 보이는 거 이게. 계속 역사의 전면은 바울만 등장해요 이게. 사울을 흥왕케 해주었고 같이 사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불릴 듯이 흥왕케 해주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했어. 사울을 데리고 오면은 자기가 헤게모니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사울에게 집중되는데 자기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개의치 않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한 거예요 이게. 흥왕케 하는 사람은 자리 다툼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1번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 1번은 주님이 돼야 되지. 위대한 일이 1번이 되고 위대한 일이 부각되어져야 되지. 내가 왜 그게 숟가락 얹어서 1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정신 가지고 해버리면 흥왕케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자. 그래야 흥왕케 되어집니다. 내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 세워줘도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자기가 거기에 탑 자리 올라가야 되겠어?
안 그래도 돼,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나에게 막 권력과 힘이 막 집중되어지니까 목사님 이 자리 회장하세요. 장하세요. 괜찮아. 저분 시켜. 저 사람 시켜. 목사님 욕심이 없습니까? 있겠지. 왜 없겠어. 사람인데. 근데 뭐 굳이 그 욕심 안 해도 안 될까? 그래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뭐 공동체가 부흥이 되어지고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 내가 거기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세워주면 되지,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왕께 되어질 거 아니야, 이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주님이 모를 척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흥왕케 된 역사에 놀라운 게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둘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건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시저에게 속한 사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시저의 신하다. 당신 소속이 어디야? 아, 나는 시저의 부하입니다. 그럴 때는 시저맨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못 보던 사람이네. 당신 소속이 어디야? 나는 폼페이우스 장군의 휘하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폼페이우스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의 휘하의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휘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겁니까?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예수님의 부하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예수님에게 소유된 사람. 자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자기는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을 뭐 칭찬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냐, 조롱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냐,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 이름으로 삼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하가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자기도 세상을 복음으로 거룩한 일로 흥왕케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과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흥망케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할 수 있는 말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우리 개인도 흥왕케 될 수 없고 복음과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온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면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손으로 도와주셔서 흥왕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성이 충만해서 겉으로 착하게 행동하면, 착한 말을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여러분 흥왕케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존귀함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흥왕케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많지만은 예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도움을, 역사를 입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흥왕하도록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여 선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도와주는 흥왕케 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